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별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를 열자 마치 큰 용광로에서 내뿜듯이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 연기 때문에 태양과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후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 떼가 나와 모든 땅에 퍼졌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정갈처럼 쏘는 독을 갖고 있었는데 땅의 모든 풀과 나무는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전갈에 쏘인 것처럼 5달 동안 아픔에 시달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못 이겨 죽고 싶어 하지만 마음대로 죽을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그들을 피해 멀리 달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뚜기 떼의 모양은 마치 전쟁 준비를 끝낸 말들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금광 같은 것을 쓰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여자처럼 긴 머리털을 하고 이빨은 사자 이빨처럼 생겼으며 쇠로 된 방패막이가 가슴을 덮고 있는 듯했습니다. 또 날개 소리는 많은 전차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꼬리에는 전갈처럼 쏘는 가시가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메뚜기들의 왕은 밑바닥 없는 구덩이의 수호자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그리스어로는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난은 지나갔지만 아직도 2번의 재난이 남아 있습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큰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는 4 천사를 풀어주어라. 그 천사들은 그 해, 그 달, 그 날, 그 때를 위해 예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풀려나 이 땅의 3분의 1에 이르는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끌 기병대의 수가 2억이나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상 중에 나는 그 말들과 말탄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타는 듯한 붉은 빛, 푸른 빛, 유황처럼 노란 빛의 방패막이를 하고 있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같았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 땅의 3분의 1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말들의 입뿐 아니라 꼬리에도 힘이 있어 머리 달린 뱀처럼 생긴 꼬리가 사람들을 물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몇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몇 개 교회에서 계시록 주일 설교를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묻기를 혹시 서로 목사님들이 얘기를 나누어서 계시록 설교를 하기로 했냐고.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지요. 다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주일날 대예배 때 계시록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도 너무 많고 또 해석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리 계시록 설교를 하지는 않는데 마침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님께 주신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시록 말씀을 대하고 계속 묵상해 가는 이유는 세상이 참 많이 복잡하고 번잡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까 이런 마음들, 생각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또 복잡한 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교리들, 또 이단들이 특별히 계시록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여서 잘못된 말씀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계시록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시록을 계속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계시록 9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9장은 7인 다음에 있는 7 나팔 재앙 중에 5번째와 6번째 나팔이 불어졌을 때 생겼던 재앙, 그 말씀을 보려고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그 앞에 있는 8장을 봤었습니다. 8장은 7 나팔 중에 앞에 4개 나팔이 부러질 때에 어떤 징조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첫 번째 나팔보다 네 번째 나팔까지 나타난 징조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 징조가 대상이 자연이었다는 겁니다. 땅, 나무, 산, 바다, 그리고 바닷속 생물, 강, 샘, 물, 해, 달, 별, 대기권에 이르기까지 종말론적인 징조가 자연에 아주 대대적으로 펼쳐진 내용을 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묵상하기를 최근에 인류의 아주 중차대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기후 문제가 혹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 이런 마음으로 잠깐 살펴보면서 고민했었습니다. 실제로 기후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인류의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 얘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어떤 징조가 생겼는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제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어떤 환상이 펼쳐지냐면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갑자기 앞에 펼쳐지기를 하늘에서 떨어진 한 천사가 보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무저갱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환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보였다. 그리고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엇일까 질문할 때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타락한 천사 또는 사탄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신구약을 보게 되면은 곳곳에서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은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구약이 말씀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 중에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최소한 2번 내지 3번 등장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고만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떨어지다, 땅에 찍히다, 떨어지다 이런 표현이 2번 내지 3번 정도 나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도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계시록 9장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타락한 천사 사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환상이 보이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았다 그랬어요. 무저갱이 뭐냐 하면 무저갱은 말 뜻은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무저갱은 어떻게 등장을 하냐 하면 악한 영이 감금되어 있는 곳 이렇게 이제 무저갱이 등장하는데 이 무저갱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타락한 천사에게 주어졌더라. 이게 이제 환상입니다.
그러자 이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 열쇠로 무저갱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으로부터 큰 화덕이 연기가 솟구쳐 올라왔는데, 이 연기가 아주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면서 온 땅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늘도 해도 어두워졌더라. 그와 동시에 그 연기가 솟구쳐 올라오면서 뭐가 같이 올라왔냐면 황충, 메뚜기 떼죠. 메뚜기 떼가 무저갱으로부터 솟구쳐서 올라오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를 가만히 보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땅에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의 정갈은 무슨 권세를 가졌습니까? 쏘면은 죽을 만큼 괴롭지요.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권세, 죽일 수도 있는 권세, 이런 권세를 메뚜기 떼가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계속 보니까 환상 중에 이 메뚜기 떼의 해함을 받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보니까 얼마나 괴로웠냐면, 이들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하더라. 죽고서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괴로움, 이런 모습이 펼쳐지더라. 이게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의 사도 요한 눈앞에 펼쳐진 환상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메뚜기 떼한테 말씀이 하나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메뚜기 떼를 향하여 명령하듯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있는 풀이나 나무는 해하지 말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도장을 받지 못한 자만 해야 하는데,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만들어라. 이런 명령도 임하였습니다. 자, 이런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가 이마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너무 괴로운데 죽고자 하지만 죽을 수도 없는 이런 기가 막힌 고통, 이런 징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고 싶지만 죽을 수조차 없는 그런 괴로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인생, 좀비 같은 인생 같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최근에 북미 지역에 여행 가는 분들이 간혹 유튜브에 또는 매스컴에 너무 무섭고 두렵다 그러면서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글을 올리기도 하는 내용 중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건 어떻게 개발됐냐면은, 말기 암 환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아주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데, 이게 불법 유통되면서 사람들이 이걸 취해서 자기 몸에 이제 그런 투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황홀경을 맛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이 막 북미에서 굉장히 많이 요즘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펜타닐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어느 정도 효과가 좋으냐 하면 헤로인의 50배, 몰핀의 100배의 효과를 가져온데, 그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복용이 쉽다고 합니다. 패치처럼 몸에 이렇게 피부에 붙이기만 해도 한 1분이나 4분 정도 지나면 금방 그 효과가 나타나서 효과도 빠르고 강력할 뿐만 아니라 복용도 쉽고, 게다가 값도 저렴하니까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많은 사람을 중독에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펜타닐을 복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모든 고통이 사라진대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자기 몸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황홀경, 그런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마약이 다 그러는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만 복용해야 되지만 점점 더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뇌와 신경구조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 계속 흥분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그야말로 죽어가는 것이죠. 눈은 충혈되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몸은 말라가면서 어떻게 되는, 점점 좀비처럼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타닐을 악마의 마약 또는 좀비 마약이라고 불린다, 이런 표현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를 여행하는 사람들, 샌프란시스코 얘기 자주 나오더라고요. 가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길가에서 만나는 그 펜타닐 중독자들인데 어떤 모양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시체처럼 땅에 널브러져 있는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어떤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모양 가지고 막 걸어 다니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모양도 그렇고 눈도 얼굴도 정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길가에 가만히 서 있는데 정말 좀비처럼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무섭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했을까요? 정말 말세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두려움,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펜타닐만이겠습니까? 사실 모든 마약은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처럼 만들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근데 이런 마약이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펜타닐이 들어와서 청소년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엔에 속해 있는 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보니까 통계를 의하면 2022년 현재 전 세계에서 정기적으로 불법적인 마약을 복용하거나 연결되는 사람이 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서 어떤 전문가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후 문제가 인류의 생존에 아주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와 못지않게 마약은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면서 퍼져가고 있다. 이 마약의 장차 이 땅에 줄 영향력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마약의 급속한 확장이라든지 중독, 인간성의 파괴들, 혹시 이런 모습들이 다섯 번째 나팔이 의미하고 있는 그런 종말론적 징조와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그렇다 안 그렇다 참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동시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다섯 번째 나팔로 말미암은 종말론적 징조를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섯 번째 나팔을 계속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징조가 무엇을 의미할까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누구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특별히 다섯 번째 나팔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그 모든 징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특별히 다섯 번째 나팔에서 매우 자주 반복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한 징조의 말씀 계시록 9장을 보다 보면은 아주 유사한 느낌이 드는 반복되는 표현을 몇 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 별에게 무저갱의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졌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들은 땅의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그 메뚜기 떼들에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풀이나 나무나 해하지 말고 오직 임하여 하나님이 이제 지키지 않은 자들만 해야 하는데 죽이지를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 이런 명령이 다시 주어집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떨어졌다, 주어졌다, 받았다, 다시 또 주어졌다. 공통점이 매우 수동적인 수동태의 동사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죠. 떨어졌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떨어뜨렸다는 얘기죠. 정확히 말하면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더 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들을 쫓아낸 것이죠. 하늘에서. 누가 쫓아냈을까?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쫓겨난 이들에게 무저갱의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누가 준 겁니다.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 다시 그로 말미암아 무저갱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데 메뚜기 떼에게 땅의 정과 같은 권세가 또 주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받았다. 누가 그 권세를 이 메뚜기 떼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메뚜기 떼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명령이 아까 말한 것처럼 풀과 나무를 해야 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사람만 해야 하라.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 말하라. 이런 명령이 메뚜기 떼에게 주어집니다. 또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특별히 다섯 번째 나팔에서 이런 동사들이 반복되면서 명확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시 말합니다는 이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누구라도 한 가지는 똑같이 동의해야 된다. 그것은
이 모든 징조의 주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은 손대지 말라, 내 백성은 건들지 말라. 그와 동시에 또 무슨 말씀을 연이어하시느냐 하면은 마지막 그날까지 나는 사람을 부르고 살리는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 사실 계속 볼 수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들도 그 징조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닐까, 저걸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주의할 때에, 그런 징조를 해석할 때에 역사적인 사건과 1:1로 매칭을 시키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그 징조가 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일곱의 못도 일곱 나팔까지 계속해서 중간에 확실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것이 반복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그날까지 잃어버린 자를 부르고 또 부를 것이며 그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보내시고 주의 백성을 보내실 것이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불확실함이 쭉 나열되는데 그 중에 확실한 것이 중간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불확실한 것이 있고 확실한 것이 있으면 확실한 것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징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게 분명히 변함없이 반복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그 말은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그 많은 것을 끌어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를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는가? 하나님께서 기근을 일으키셨는가? 하나님께서 질병을 일으키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후 문제를 일으키셨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일을 만들어가고 진행시켜가고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종말 사건을 생명의 종말 사건으로 바꾸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의 궁극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약속, 이 약속이 계시록 전체를 풀어가는데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계시록을 보다 보면,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숲을 쭉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계시록을 걷다 보면은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하기를 여러 교회에서 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다 그러길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풀고 있을까? 물론 다 이제 이상하지 않게 풀겠죠. 그런데 어떻게 푸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함이 있죠. 여러 다양합니다. 불확성이 많다 그랬죠. 그런데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분명한 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끌고 가야 합니다. 나침판이라는 것입니다. 나침판의 역할이 뭡니까? 나침판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방향을 보여주면서 바르게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침판이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숲을 들어가면 혼란도 오고 복잡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오고, 그럴 때마다 나는 어디에 서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명확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 가실 것이다. 이 부분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나침반 삼아서 계시록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계시록의 숲을 걸어가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계시록을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특별히 다섯 번째 나팔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억하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이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역사는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다. 많은 징조는 다양하게 해석될지라도 우선 그것이 첫 번째 기억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뒤에 한 가지를 굉장히 길게 설명하는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메뚜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무적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이 메뚜기 떼에 대한 설명을
5개 절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모양은 어떠하며, 눈은 어떠하며, 날개는 어떠하며, 이빨은 어떠하며,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한번 그걸 보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걸까? 왜 무적행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본문인데,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쉬운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 메뚜기 떼의 모양은 마치 전쟁 준비를 끝낸 말들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금광 같은 것을 쓰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8절, 여자처럼 긴 머리털을 하고 이빨은 사자 이빨처럼 생겼으며 쇠로 된 방패막이가 가슴을 덮고 있는 듯 했습니다. 또 날개 소리는 많은 전차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10절, 꼬리에는 정갈처럼 쏘는 가시가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메뚜기들의 왕은 밑바닥 없는 구덩이의 수호자로 히브리어로 아바돈, 그리스어로는 아볼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우선은 그 모양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았고, 머리에는 금관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았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았다. 가슴에는 쇠로 된 방패막이가 있었고, 날개 소리는 메뚜기 떼니까 날개가 막 소리가 굉장히 났을 거 아닙니까? 그 날개 소리는 많은 전차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았다. 꼬리에는 정갈처럼 쏘는 가시가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 이들의 왕은 무적행의 수호자로서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론이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전에 우선 분명한 것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은 이 메뚜기 떼가 기본적으로 누구 통치 아래에 있는가 하는 것은 금방 나옵니다. 이 메뚜기 떼는 누구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그들의 왕이 나오잖아요. 그 왕은 누구냐?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하더라. 둘 다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멸망자, 파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는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는 한마디로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메뚜기 떼는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탄의 하수인 사탄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을 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묘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부하들이 자신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아니, 왜 사탄이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없으니까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 왜 자기 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럴까요? 그게 사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경멸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증하고 자랑스러워 하시죠. 사탄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지도 않고 보증하지도 않으며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경멸하고 저주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그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의 영이거든요. 그는 죽음의 영입니다. 그는 자기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진영은 절대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우리 피난처이십니다. 아멘이죠. 이것은 저는 생각하기에 종교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실제 삶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명이 일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십자가가 높이 들리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왕은 당신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자랑스러워하고 보호하시고 보증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반대의 자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춤을 추고 거짓의 역사가 춤을 추기 시작하고 땅의 영광에 가득하고 그곳에 모여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영은 자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하고 미워하고 경멸하지요. 우리 피난처 어디인가? 피난처는 어디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서도 저는 주변에서 많이 그런 걸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욕망과 사탄들이 또는 그 영이 좋아하는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끝이 추합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그렇습니다. 그 영은 자기 사람들을 미워하고 경멸하고 저주합니다. 우리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시지요. 이런 내용은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사탄의 하수인인 메뚜기 떼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자세하게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메뚜기 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왜 중요한가?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영적 전쟁은 미묘해지고 복잡해집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가 점점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혼란스러워요.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의 말도 혼란스럽고 교회 바깥에서 믿는다는 사람들의 말도 혼란스럽습니다.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한쪽에는 지극히 큰 자기 욕망을 들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올수록 영적 전쟁은 미묘해집니다. 묘해집니다.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종말이 될수록 우리 가운데 필요한 영성은 뭐냐? 바른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는 일일까? 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이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종말을 사는 신앙인의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를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을.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리도 자세하게 사탄의 존재를 설명해 주셨다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탄을 바르게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종말의 때를 혼란과 번잡함이 아니라 승리의 때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5번째 나팔 징조에서 보여주는 사탄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아세요? 사탄은 제한적이지만 권세가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꼬리는 정갈처럼 쏘는 가시가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 제한적이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탄이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세상은 큽니다. 여러분, 대단히 큽니다.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골리앗이 큽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숨기에 바빴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 다윗의 영이 엘라 골짜기 임하기까지는 골리앗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그는 매우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자기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전략은 뭡니까? 그는 가장하고 속이는 영이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그의 머리에는 금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가장하고 속이는 영이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으며 지혜롭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더라. 매력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굉장히 지혜로우며 매력적입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속이고 가장하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그랬습니다. 사자의 이빨이 어떻습니까? 한번 물면 놓지 않지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사탄이 인내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한번 물면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사탄은 지혜로우며 간교하며 매력적이며 끈질깁니다. 세 번째, 또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사탄은 그의 군대가 있습니다.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을 갖다라 메뚜기 떼로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무정에서 올라왔지요. 날개 소리는 많은 전차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더라. 두려움을 줍니다. 그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가슴에는 쇠로 된 방패마개가 있더라. 방어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자기 군대가 있습니다. 사탄도 훈련된 자기 군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다섯 번째 나팔에서 보여주는 사탄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한적이지만 그의 능력이 있다. 두 번째, 그는 매우 지혜로우며 간교하고 매력적이고 끈질기다. 세 번째, 그는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군대는 훈련되었다. 라는 세 가지 특징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미묘한 거짓말들,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미묘한 악함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제한적이지만 능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한하며 완전한 권세 아래 속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는 지혜로우며 아름다우며 매력적이고 끈질기다 그랬잖아요. 그 지혜와 전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택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그는 자기 군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훈련됐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며 훈련된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이 번잡한 세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사탄의 권세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한하며 완전하신 권세 아래에 속해야 됩니다. 우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한하며 완전하신 권세 아래에 속해야 됩니다. 그 권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날마다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음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임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저는 우리 삶이 찍힌 하나님의 도장에 대해서 누가 알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천사도 압니다. 그리고 사탄도 압니다. 그런데 정작 믿는 우리들은 우리 믿음의 소중함에 대해서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지요. 여러분, 그건 정말 사탄의 속임입니다. 믿음은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근본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정체성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무한하며 그리고 완전하신 권세 아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우며 아름다우며 가장하고 속인다. 사탄의 지혜는 아름답습니다. 매력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택해라. 하나님의 전략을 택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이시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택하라. 그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 전략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됩니까? 힘과 능력입니까? 권세입니까? 교회 내에 힘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팀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면 교회가 교회됩니까? 예,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지요. 우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매력적인 것이 우리의 전략이 아니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과연 신앙이 무엇일까 대해서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야지 종말론적인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탄도 그의 군대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항상 우리에게 고민도 주고 눈물도 주고 힘듦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신비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훈련돼야 됩니다. 훈련.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군사입니까? 아닙니까?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군사입니까? 아닙니까? 이 모습, 그게 그 답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훈련돼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군사입니까?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로 훈련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으로 훈련되고 헌신으로 훈련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저는 어제 임직자들과 함께 2박 3일 필그림하우스다 영성훈련 들어가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훈련이라고, 훈련. 수고하고 헌신하시면서 기도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정말 군사입니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사탄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들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고 훈련하셔야 되며 하나님의 전략을 택하셔야 되며 그리고 무한하고 완전한 권세 아래 속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5번째 징조가 보여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럼 6번째 나팔 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금제단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성이 들려오기를 뭐라고 들려왔느냐? 큰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으라. 그 다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천사들은 그 해, 그 달, 그날, 그때를 위해 예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풀려나 이 땅의 3분의 1에 이르는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끌 기병대의 수가 2억이나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6번째 종말적인 징조는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네 천사가 풀려나게 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네 천사가 2억의 기병대를 데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더라. 이게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전개되느냐?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앞에 5번째 나팔하고 비슷하게 갑자기 뭔 말씀하시냐면 2억의 기병대하고 말탄 자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은 어떤 갑옷을 입고 있으며 그들은 인은 어떠하며 그들의 외모는 어떠하며 그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이런 말을 해요. 말들이 인뿐 아니라 꼬리에도 힘이 있어 머리 달린 뱀처럼 생긴 꼬리가 사람들을 물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권세가 있는지, 계시록에서는 꼬리는 다 뱀의 형상이고 사탄의 특징이거든요. 꼬리에 힘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 가슴에는 타는 듯한 붉은빛, 푸른빛, 유황스러운 노란빛의 방패의 마개를 하고 있었고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오고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 땅에 3분의 1이 들이는 사람을 죽였더라. 이런 환상이 펼쳐지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5번째 나팔하고 매우 비슷한 형태로 흘러갑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6번째 징조는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큰 전쟁이 있으리라. 그럼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이 네 천사는 뭐냐?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었다, 갇혀 있었다 그랬죠. 유프라테스 강은 어떤 상징이냐면 구약에서 유프라테스 강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수없는 전쟁, 제국들이 부딪혔던 땅이거든요. 강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은 전쟁을 상징하는데 그곳에 네 천사가 묶여 있었는데 천사가 풀어지면서 기병대를 데리고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5번째 나팔하고 비슷하죠. 하늘에 떨어진 천사가 무적의 키를 받고 무적을 열면서 메뚜기떼가 올라오고 괴롭힘과 징조가 시작되는데 비슷합니다. 이 매여있는 네 천사도 타락한 천사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리라. 그리고 전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때 2억의 기병대가 나타나리라. 3분의 1이 죽으리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했냐면 문자 그대로 푸는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2억의 군사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느냐, 이건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6번째 나팔의 징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중국이 러시아하고 연합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중국이 러시아와 아랍과 연합하여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계시록 16장 보면 인류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시켜서 또 역시 2억의 기병대와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도 비슷한 것이 반복됩니다. 잘 모르는데 분명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분명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그 징조가 무엇이든 간에 나는 내 백성을 보호할 것이며, 그리고 나는 마지막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건 또다시 반복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5번째 나팔 징조와 6번째 나팔 징조는 비슷한 모양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2가지를 명확히 우리에게 말하죠. 확실한 것이 있고 불확실한 것이 있다. 징조는 다양하게 해석될 것이다. 그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하나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징조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나는 보호할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을 나는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부르는 복음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변함없이 흘러가는 복음의 메시지이고, 이게 나침반과 같다 그랬습니다. 항상 이 기억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봐야지 계시록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이를 항상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떤 혼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정말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2번째 교훈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있으라. 미묘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리라. 사탄에 대한 얘기를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3가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그는 지혜롭고 매력적입니다. 3번째, 그는 자기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완전하며 무한한 권세 아래 속해야 됩니다. 아멘. 2번째, 우리는 사탄의 지혜를 쫓지 말고 전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십시오. 그리고 훈련하십시오.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고, 예배로 훈련하고, 섬김과 헌신으로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인류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사탄의 모든 영상이죠.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더욱 분명하게 분별하고 걸어가게 되면 많은 것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혼란스러운 것보다 명확한 것이 더 명확합니다. 그걸 쫓아 나아가게 되면 분별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될 겁니다. 승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